여러분, 오늘날은 혼자 개인 개성이 특화돼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대세가 된 세상입니다. 솔직히 혼자가 편하고 혼자가 좋고 혼자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세상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냐는 거죠.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이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한 세상은 혼자가 좋고 혼자가 편하고 혼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은 혼자가 편한 세상이 됐을까? 왜 혼자가 좋은 세상이 됐을까? 왜 혼자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세상이 됐을까? 느낌이 오십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디자인한 세상과 너무 멀리 와버린 세상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전도서에 딱 들어가면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되다. 그리고 그 헛되다고 말하는 것 중에 전도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가 나오는데,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뭐가 헛된지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다. 혼자 먹고 혼자 입고 혼자 벌어 혼자 살아가는 혼자의 삶도 헛되다 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 유명한 구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겐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언제서부턴가 알지도 못하는 어느 인디안 속담이 한국에 열풍을 가져왔습니다. 그 인디안 속담이 뭐죠?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 듣도 보도 못하는 어느 이름 없는 부족, 인디언 부족의 속담입니다. 여러분, 느낌이 오십니까? 멀리 간다는 말이 뭘까요? 끝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알쏭달쏭한 얘기가 나와요.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입니다. 큰 부자 주인을 섬기는 재물을 보는 종이 이거 in my pocket, 재정에 비리가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너 이달불로 사임해 권고사직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장을 잃은 거 아니에요? 평생 직장을.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직장에서 이 직장을 잃어버리면 이거 내가 어떻게 먹고 사나? 야,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농사를 짓자니 아는 게 없는데, 곰곰이 생각하다가 누가복음 16장 4절에 보면 내가 할 일을 알았다. 그리고 한 일이 뭐냐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다 불러 모읍니다. 당신 얼마나 빚졌소? 네, 제가 5천만 원을 빚을 줬습니다. 여기 장부다가 2천이라고 쓰시오. 당신은 얼마 빚졌소? 제가 1억을 빚졌습니다. 걱정 마시오. 여기다가 5천만 원이라고 쓰시오. 라고 그 모든 것을 바꿔줘요. 이 이야기가 주인에게 들립니다. 여러분이 만약 주인이라면 그런 종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내 이놈! 하고 단번에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누가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뭐 했답니까?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여러분의 심장에서 피를 꺼내 밑줄 거 보시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누구를 사게라? 친구를 사게라. 친구를 사게라.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러분, 욥은 당대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과 모자람이 없던 때에 그는 친구를 사귈 줄 아는 사람이었다.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잠언 19장 4절 말씀 볼까요?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니라. 지금 욥은 다 잃어버렸다고요. 10자식 죽고 재물 다 날아가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욕창 종이 나서 기와장으로 벅벅 제 홀로 앉아 버려진 신사라고요. 그런데도 자기를 찾아오는 새 친구가 있었다는 거죠. 재물 많을 때 그 친구를 사귀어 놓았다라는 거죠. 오늘 보면 11절은 뭐라고 됩니까? 그때의 욥의 친구 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두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은 친구가 되어주고
위로자가 되어주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사실이죠. 친구가 있느냐, 친구가 몇 명이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도대체 누가 친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친구가 어떤 사람이냐고 물으면 대답할 대답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친구와 친구 얼굴을 빛나게 한다. 누가 친구냐? 저한테 물으신다면 내가 될 수 있는 나보다 나를 더 크게 되게 만들어주는 사람, 내가 살 수 있는 나보다 나의 삶을 빛나게 살게 만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친구다라는 사실이죠. 위로하는 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진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돼요.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고 채색옷을 찢고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아먹었던 그 형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형들은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큰일 났구나,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우리가 죽이려 했던 요셉을 우리가 꼼짝없이 죽었구나 할 때 요셉이 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50장 21절입니다 20절부터 읽어볼게요.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분명하다라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오해한단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다 구원받고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오해한단 말이죠. 아닙니다. 넘겨짚지 마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두 손 높이 들고 찬양도 하고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라고 썼는데 지옥에 떨어졌다면 생각하셔야 돼요. 뭘요? 내가 줄인 사람한테, 목마른 사람한테, 나그네 된 사람한테, 헐벗었던 사람한테, 병들었던 사람한테, 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 것이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날을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고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시고 그 다음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풀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갔을 때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여러분 보세요. 병들고 목마르고 줄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가만 놔둬도 되는 게 아니에요. 고난당한 자를 홀로 있게 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복음은 그 어떤 윤리보다 윤리적이고, 복음은 그 어떤 도덕보다 도덕적이고, 복음은 어떤 양심보다 더 양심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 신천지가 왜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윤리, 도덕, 양심을 사정없이 짓밟아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지적인 자살이 영적인 게 아닙니다. 혹할 때 손 쓸 틈도 없이 무너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00년 전 한국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려졌던 나라인데 지금은 이단 천국이 되어버렸다. 왜요? 이재철 목사님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 씀과 시간 씀이 없으니까 그 속에 도사리고 있는 욕심과 탐욕을 부추기는 설교 같지도 않은 설교에
아멘 아멘 들끓기 시작하니까 이단과 사이비 신처들의 천국 돼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두 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새가족분들에게 금요 칼빈 기독교 강요를 배우십시오. 칼빈 기독교 강요를 정독하십시오. 왠지 아세요? 신앙의 첫 단추를 잘못 채우면 30년 평생 신앙생활 하고 난 뒤에도 골로 가는 사람들이 부직이에요. 여러분, 제대로 한 걸음을 가는 것이 잘못된 10걸음을 걷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적어도 성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시는 새가족분이라면 칼빈 기독교 강요를 정독하시고 금요 칼빈 기독교를 함께 배우셔서 바른 한 걸음 첫 단추를 채우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동교회를 이끌어가는 성동 리더들이여 칼빈 기독교 강요를 배우라, 들으라, 나오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왠지 아세요? 가르치는 자인데 리더라는 사람이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구역장, 인도자, 국장, 사역팀장들이여 들어라, 눈을 밝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리더가 되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멀쩡히 잘 살던 딸이 심장마비로 심정지로 죽은 황당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 김기화 집사님의 가정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장례를 잘 끝나고 이제 전교인 릴레이 신방을 갔단 말이에요. 가서 신방을 다 마치고 그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목사님, 그때 성동교회 성도님들이 찾아와 주셔서 위로 예배라는 것을 드려주셨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자기는 처음 알았대요. 위로 예배라는 것이 이런 건지 너무너무 감사했대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다음에 위로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하면 저도 반드시 따라가서 함께 위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신화나님의 고마운 사람이라는 시를 읽어드렸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손 잡아준다고 넘어지는 건 아니지만 손 내미는 당신이 고맙습니다. 응원한다고 삶이 힘들지 않은 건 아니지만 힘내라는 당신이 고맙습니다. 일으켜준다고 상처가 아무는 건 아니지만 흙 털어주는 당신이 고맙습니다. 목마르다고 당장 숨 넘어가는 건 아니지만 물병 챙겨주는 당신이 고맙습니다. 혼자 간다고 다 길을 잃는 건 아니지만 기다려준 당신이 고맙습니다. 말 한마디 안 한다고 우울해지는 건 아니지만 내게 다가와 말 건네준 당신이 너무 고맙습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에 왜 하나님이 성동교회라는 교회로 우리를 묶어주셨을까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쭤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할 대답이 있으십니까? 전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 로마 1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언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이 세대를 향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다라는 거죠. 9월부터 구역예배가 시작됐잖아요. 여러분, 구역예배는 또 하나의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예배 완성이 구역예배예요. 권민선 목사님의 77절의 정신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과 평화를 맺은 자는 사람들과 평화를 맺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완성되죠. 성동교회 5대 비전이 뭡니까? 즐거운 예배, 힘이 되는 구역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믿는 사람은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말씀합니다.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제가 몰랐는데 갑자기 신방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한 분이 막 박적 일어나가지고서 휴지를 갖고서 목사님 이거요. 그래서 입술을 닦으라고 입술이 터졌어요. 신방 예배를 드리다가 그래서 입술이 터졌어요. 월화수목금토일 새벽 오전 오후 저녁 밤 가리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어느 곳에 찾아가서 신방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성동교회 이름으로 묶어주신 모든 구역, 모든 가정, 모든 성도를 다 돌아보고 11월 18일까지 신방이 있어요. 오늘 또
또 신방 예배를 있는데, 그리고 11월 19일이 되면 추수감사 주일이 됩니다. 전 교인이, 전 성도가,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1년의 마지막을 드리는 예배인데, 그때 우리 구역 리더들에게 이 글을, 이 시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목자의 마음으로.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의 마음이게 하소서. 이름 불러가며 쓰다듬는 친절이게 하소서. 행여 넘어질까 눈길 못 대는 정성이게 하소서. 못된 짐승 다가올까 지켜서는 조바심이게 하소서. 비록 고운 깃털도 강한 뿔도 없어 볼품없는 양 일망정, 두 팔로 끌어안고 온몸으로 반기는 흥분이게 하소서. 한 마리 양을 잃은 그 목자의 마음이게 하소서. 불러도 대답 없는 양을 위해 즐겁게 찾아가는 걸음이게 하소서. 외진 바위 틈에서 우는 양을 향해 손 내미는 따뜻함이게 하소서. 불빛 밝혀들고 찾느라 부산 떠는 열심이게 하소서. 울 안에서 내돌리는 양을 위해, 울 바깥에서 방황하는 양을 위해, 기가 죽어 말 못하는 양을 위해, 두려움에 움츠리는 양을 위해 성가시다 외면 않고 기쁘게 다가가는 극성이게 하소서. 가시 돋친 양을 안고 아파하는 그 마음으로, 가시 찔린 양을 안고 함께 우는 그 마음으로, 잃었던 양 찾아 안고 미소 지는 그 마음으로, 맡겨주신 양을 위해 아무도 못 말리는 사랑이게 하소서. 지칠 줄 모르는 부지런히게 하소서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원근 각지에 살고 있던 세 친구가 부랴부랴 마음을 모으고 뜻을 정해서 이 욥을 찾아왔던 이 세 친구의 모습이 여러분에겐 어떻게 비춰지십니까?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욥이 친구들이 한 것이, 눈을 들어 12절이에요.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렸다. 욥의 그 처참한 몰골과 자기를 일치시키려는 친구의 마음이 느껴지시냐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 기억나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 같이하여 같은 사랑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욥이 그런 친구의 욥이 그런 몰골로 있자 세 친구들이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세 친구들이 와서 소리질러 울며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리며 자기 머리에 뿌리고 있는 욥의 그 수치와 몰골을 그대로 자기와 일치시키고 있는 이 친구의 모습이 느껴지시냐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는 이 엘리바스, 이 빌닷, 이 소발보다 더 좋은 진짜 친구가 되신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사실 이 욥기를 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한 걸음에 달려와서 위로가 되어주고 싶었던 친구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나면서 이 세 친구는 자기 말, 자기 생각, 자기의 경험을 들이댐으로써 욥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과 정죄가 됩니다. 사실 대만 사람이니 수아 사람이니 나아마 사람이니라는 이 세 사람의 지역은 세상의 지혜, 세상의 위로, 세상의 친구를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자신만만했어요. 자기가 하는 말이 옳다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자기가 지혜롭다고 확신했고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욥에게 들어가니까 욥은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리듯 그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여러분, 위로한다면 위로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위로는커녕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정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할 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영혼을 소성시키는가? 내 말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가? 내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가? 그 사람의 눈을 밝게 하는가?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시킬 뿐 아니라 지혜롭게 할 뿐 아니라 마음을 기쁘게 할 뿐 아니라 눈을 밝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나갔을 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와, 고마워요, 힘이 돼요, 고맙습니다, 위로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설 용기가 생깁니다, 이러십니까? 아니면 그 말 듣고 마음이 상하고 정죄받고 아프고 힘들고 낙담하진 않으시냐라는 것이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욥이 이렇게 무너졌을 때 욥에게 아내는 힘이 되지 못했어요. 우리 다 잘 알잖아요. 욥의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 말이 욥에게 얼마나 아팠을까요? 새 친구가 이제 다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논쟁이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10마디 하면 10마디가 옳고 100마디가 하면 100마디가 옳아요. 반박 불가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욥의 심장은 찢어져요. 위로한다는 말이 욥을 죽이고 있더라라는 거죠. 욥이 편안함을 느꼈던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었다. 맞아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욕창이 나고 종이 나서 가려울 때 질그릇 조각 가지고 긁는 그 순간 그 질그릇 조각은 그 질그릇 조각만이 욥에게 위로가 됐고 안식이 됐어요. 나머지는 그럴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저한테 10년 동안 저한테 하신 말씀들 기억나시죠? 웬만하면 틀린 말씀은 안 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똑똑하시거든요. 엄청 똑똑해요. 저한테 목사님 하고 한 말 중에 틀린 말은 거반 없어요. 똑똑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는 따뜻한 말이 그리워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똑똑한 말이세요? 따뜻한 말이세요? 저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따뜻한 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 사람의 말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그릇 조각이라고 하는 말은 홀로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을 조각을 가지고 긁고 있는 이 욥을 생각해 보세요. 이 질그릇 조각을 묵상하다가 저는 골고다 언덕에서 홀로 지고 가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불현듯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친구들은 나의 참된 위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의 진짜 내 영혼을 위로하고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423장 찬송 3절은 이렇게 노래하죠.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자에겐 분토만도 못하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내 평생 사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여러분 찬송가 415장도 이렇게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 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 늘 방황할 때 어디에서요? 주 십자가 그늘에서 내 쉴 곳 찾았네. 9월 17일 남신도주일 욥기강의 세 번째 주일 아침, 그대 그런 사람 가졌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욥은 그 모든 고난 앞에서 홀로 잿더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결코 욥처럼 홀로 잿더미에 앉아 있는 그런 사람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죠. 시편 139편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올 지옥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항상 함께 계셔서 넌 내 아들이다. 내가 널 낳았다.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마음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